사람이 살다 보면 약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인생이 자신 없어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모세는 익히 잘 알고 있는 영웅의 모습보다 한 인간으로서의 나약한 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주님의 마음에 실망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연약함과 그리고 약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숙함, 단점들,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저도 특별한 상황에 앞서서 마음이 무너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리고 기운을 잃어가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저에게 선교사로서 새로운 사역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한국에 있었던 모든 삶의 기반들을 접고 새로운 미지의 세계에 가보지 않고 부딪혀보지 않았던 사람들과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좀 더 마음에 어떤 준비가 되고 무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선교사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의 영역이 이렇게 많은 것인가, 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전까지 정착하는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은가라는 생각들을 갖게 됐고, 그럴수록 훨씬 더 자신감 없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신감 있는 한 가장으로서의 모습, 글쎄 새로운 나라, 새로운 언어권, 문화권에서도 잘 될 것인가 확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그런 모든 물적인 것들, 재정적인 것들이 잘 채워질까 확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돌이켜보면 생각이 많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 많았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던 저 자신도 근심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시기가 바로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세가 그냥 비난만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저는 압니다. 훨씬 더 많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모세가 지금 처한 상황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선교사로 나가면서 큰 도움이 되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경기도 마석에서 저희 감리교 선교 훈련원이 있어서 그곳에서 일주일간 집중 훈련을 받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가까운 곳에 수동기도원이라고 하는 장로교 수동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생각이 많이 있다가 밤잠을 설치고 있었던 그때 아마 새벽 예배 시간인 듯합니다. 기도원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은 두고두고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으로 남아서 저에게 참 많은 힘이 되었고 선교사 사역을 하는 내내 늘 언제나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새벽에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이 제 마음과 저의 생각을 사로잡기 시작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연약한 것이 과연 문제일까요? 우리가 나약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과연 우리에게 늘 언제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공급이 있으면 그럼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세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라 부르짖었던 그 마음의 간절함이,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기도의 시간이 참 제게 신비롭고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그런 시간, 그런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모세 인생에도 자신감이 있었던 순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때 자신감 있게 호기에 넘쳐서 어떻게 보면 교만한 모습으로 그가 행했던 일들은 그의 인생에 큰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그 호기스러운 결단으로 살인자가 되는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의 절대적인 지지 세력이라고 여겼던 자기의 형제, 물론 피를 같이 한 형제들은 아니지만 애굽의 궁에서 같이 자랐던 많은 형제들이, 그리고 많은 자기의 가족들이, 친족들이 자기의 보호자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황급히 도망 나온 애굽의 궁전에서, 그것을 벗어나서 광야에서 살았던 40년 세월 동안 모세는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고 자기 안에 있는 힘이 무엇인지조차 희미해져가는 시간들, 그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연약함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자신감이 없고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가져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경험들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으로 격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거리로 삼았던 아주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기에게 주셨던 신비한 은혜, 하나님의 은총, 자기가 경험한 신비한 것에 대한 자부심에 들떠있던 자신에게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여러 가시와 같은 삶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것, 배운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있는 것,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자랑거리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내 몸 안에 약한 것이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자랑할 것이라는 거리라는 사실들을 깨달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 능력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피하고 싶었던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이것을 오히려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일반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강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일 수 있습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셔야죠. 하나님, 나는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말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내 대신 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 무슨 말을 할지도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내 혀는 뻣뻣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아론을 보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자신 없다면 이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사람들 앞에서 말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경험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산다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여러 가지 일들을 권유합니다. 속장을 아니면 선교회 회장을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말할 때 어느 누구도 자신감 있게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선뜻 나서는 사람들 보기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는 저 자신도 저희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이런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스스로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을까? 나도 다른 교회처럼 이런 전도 일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연애를 하거나 그래서 한 교회에서 전도를 한 전도왕이 1년 동안 50명, 100명 전도했다는 전도왕이 그래 시상을 받는 장면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 자신이 하는 목회에 이렇게 큰 도움이 되었던 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한없이 부러워서 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을 때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일에 넉넉히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에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1박 2일로 소그룹 리더들 워크숍을 갔습니다. 교회 모든 사역은 담임 목사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일에 책임을 맡은 분들의 적극적인 헌신과 도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저희가 장학위원회를 하면서 오늘 그 학생들에게 우리가 장학금을 주겠지만 장학생들을 선발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필요한 장학금의 지원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저희 관내에 있는 송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이 있으니까 목사님 도와달라고 4명의 명단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장학위원회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미리 사전에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이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에게 4명의 학생들을 좀 후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니까 돕자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갑자기 꺼낸 안건입니다. 예산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미래의 어떤 계획과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계획안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꺼낸 이야기인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자리에 앉았던 장학위원들이 선뜻 본인이 돕겠다고 나선 겁니다. 자원하는 겁니다. 예산은 없지만 목사님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한 학생 책임지겠습니다. 저도 한 학생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준비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범위 안에서 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해오는 많은 사역들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선교하는 선교사들, 저희들이 돕는 국내 선교 기관들, 교회들,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사연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으라고 하십니다. 인간적인 결단으로 결단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는 겁니다. 요즘 새벽에 에스라서를 묵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이라고 여겼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가 결정하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뜯었던 모든 좋은 보화들, 은금 보화들을 그 모아뒀던 창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친히 조서를 내려서 전국 방방곡곡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예루살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누구든지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성전을 짓는 일 목적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기쁨으로 내어주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그때 예루살렘 귀환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자손들의 명단과 그들의 숫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들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느디님 사람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으로서 평생 일생을 다 바쳤던 사람들의 자손들이 자원해서 일어났는데 그들의 수가 많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신하 출신의 자손들도 일어났습니다. 성전을 짓는다고 성전이 되는 게 아니죠. 그 성전을 운영하고 그 성전에 조직되었던 조직들이, 또 섬기는 사람들의 다양한 역할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던 자손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예루살렘 귀환하는 행렬에 동참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는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고백,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있는 능력을 사용하겠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언제나 우리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게 있는 것들에 여러분 주목하는 습관들을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은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신비로운 능력 안에서 살아갈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들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도,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도 연약함을 스스로 인식하는 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힘 있어 보이는 부모님도 언젠가는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순간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 연약함 위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은 성경에서 오히려 은혜와 은총의 수단이라는 사실들을 자주 보여줍니다. 내가 연약하니까 더 힘 있는 사람에게 기댈 수 있는, 기대어서 매달려서 요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연약함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해주는 능력이 무엇이고 축복이 무엇인지 3가지 정도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3가지를 마음에 깊이 담으시고 연약함이 오히려 내게 자랑거리가 되고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연약함은 하나님이 일하실 처소가 되고 공간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 됩니다. 나의 연약함 그 토대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임하시리니 나의 고통 가운데, 나의 현실 가운데, 나의 연약함 가운데 임하십니다. 선교사를 하면서 처음 몇 년을 기억합니다. 열정적이었던 기억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듯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졌던 열정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를 설득할 수 있는 적당한 언어도 없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들, 난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같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감격을,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소중한 축복이 그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요? 내가 한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서 그렇게 사역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 손에 지팡이를 쥐고 가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후에 이 지팡이를 자신의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했습니다. 막대기 하나가 그에게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연약함 그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완고한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보이는 일련의 행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인간적인 모세의 노력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이 어떤 출신이며 자기가 어린 시절 어떤 배경에서 자랐는지 바로 왕에게 정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애굽의 바로 궁에 있었던 지인들을 찾아서 그 지인들의 협조를 얻으려는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바로 앞에 섰을 뿐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에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바로 왕을 찾아갔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손에 있었던 지팡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자꾸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 대로 역사하는 힘을 따라 하시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그는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했습니다. 목말라 하는 백성들에게 반석 위에 올라가서 반석을 두드리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홍해의 물을 가를 때도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갈랐습니다. 지팡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권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더 큰 존재, 큰 능력으로 일하실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남편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녀를 의지하고 살았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모든 것을 책임지는 능력이 되는 경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생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는 말씀만으로 그의 손에 쥐었던 이 지팡이가 실질적으로 권능 있는 지팡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쾌감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백성 내어주기를 허락하지 않았을 때, 그가 나일강을 향하여 내리치는 그 지팡이가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광경들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땅을 치었을 때 그 땅에 있었던 먼지들이 일어나서 메뚜기가 되고 황충이 되는 신비한 경험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차원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시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약한 것들을 기뻐하고 어려움, 핍박, 사람들에게 능욕을 받는 것, 그리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삶의 난관이 찾아오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설렘이 생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이상하게 소망에 관한 이유들이 넘쳐나는 신비한 체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일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의 가슴에 벅찼던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자 결의하고 물속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으면서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하실 겁니다. 말할 수 있었던 그 감격적인 순간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내 마음에 생기가 되는 신비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심하고 염려하던 마음에 소망이 잦아드는 신비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던 마음에 새 힘이 솟아나는 신비로운 은혜의 체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다는 이 영적인 체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의 연약함은 곧 그에게 교제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과의 동역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영적 교제 안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과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가 필요할까요? 저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감격적인 장면들을 묘사할 때마다 이런 성경의 단적인 표현들을 좋아합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자신이 가진 것으로 그들을 공급합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내가 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줄 것이 있다는 이 기쁨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이, 저들의 마음에 내가 줄 수 있는 격려가 있다는 게, 도움이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큰 즐거움이 되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 못하는 아론을, 이 모세를 위해서 아론을 보내주셨습니다. 조직에 취약하고 사람들을 상대하는 데 약했던 모세를 위해서 장인 이드로를 세워주셨습니다. 충분히 젊거나 활력이 있지 못하는 자신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대신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그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습니다. 자신의 곁에서 늘 묵묵히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조력자로 활동했던 훌과 같은 좋은 동역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나를 든든하게 하고 나에게 넘치는 위로를 주고 나를 일깨워주는 이런 좋은 동역자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채워지는지 매일매일 경험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자신의 연약함의 표현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자,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잘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가 좋은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더 풍성하고 능력 있고 아름답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큰 기쁨과 축복이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세 바울처럼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기를 즐겨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